뭐 옛날에 그 속담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죠. 이 먼저 일어난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다른 새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개미 하면 뭐 생각나죠? 부지런함이 생각나죠. 그리고 우리 그 배짱이 하면 게으른 거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면 평상시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축복을 받지만 이게 게으른 그 배짱이처럼 되면 이 엄동설안에 고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알다시피 우리 그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은 좋은 거죠. 인간의 노력한 만큼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축복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그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죄, 이 원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노력은 육신적으로 좋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육신적인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참된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간의 노력 중에 우리 첫 번째로 인간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불신자 상태 뭡니까? 6가지. 그죠? 이 불신자들은 이 가운데 함정 올무틀로 망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는 100% 성경에 보니까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의 상태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죠? 불신자는 이 문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뒤범벅이 된 그런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적 문제는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100%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마귀가 주는 문제죠. 그래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은 100%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문제가 오고 사단 마귀 가운데 잡혀 있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강도에게 우리가 잡혀서 살아간다. 그러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강도와 함께 살아가며 뭐 정신적인 문제, 뭐 육신적인 문제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막 문제가 오죠. 그처럼 사단에게 잡히면 이런 이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육신적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결국은 마음 정신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막 노력한다 해서 해결 안 되고 열심히 착하게 산다 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처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상숭배 문제죠. 그죠? 우상숭배. 결국 우상숭배 이제 우상숭배 문제, 우상 문제를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우상은 뭐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20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상 문제는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사랑하는 딸이 정가 20번하고 뭐 사귄다 그러면 사귀게 하겠어요. 그죠? 어떤 누가 막 빚이 막 몇백억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라 하겠어요. 그죠? 완전히 막 집이 폭삭망한 그런 막 집에 시집 간다 그러면 누가 보내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우상 문제는 결국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오는 거죠. 귀신 섬기니까 결국은 오는 문제가 뭐죠?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 문제죠. 정신 문제. 그죠? 정신 문제, 귀신이 시달리게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문제, 우리 알다시피 노이로제, 우울증, 불면증, 실어증, 공황장애, 그죠?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죠. 그 어느 날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도 가보지만 병원에서 사실을 해결 못합니다. 약을 주지만 약도 해결 못해요. 처음에는 약 주면 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 약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실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운데 정신약만 먹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날 이제 한계가 오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이제 육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리 8장 우리 4절에서 8절, 그죠? 육신적인 문제 중에 조금 문제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할수록 육신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심각하게 나타나면 이제 뭐냐면 불치병이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병들이 막 일어나죠. 안전병이, 중풍병,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병이 일어나니까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 막 오는 거죠. 그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죠? 지옥 가는 거죠.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사는데 절대로 불신자는 이 내세 문제,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옥 심판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죠? 나만 고통당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대물림 됩니다. 그죠?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그죠?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죠? 영적인 유산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문제도 대물림 됩니다. 그죠? 우리 육신적인 문제 있으면 그 육신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죠. 그죠? 암이다. 그럼 암 전달됩니다. 그죠? 심각한 질병이 있다. 그게 전달돼요.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도 전달되고 이 영적인 부분도 전달되고 우리가 죄지었던 것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무당들은 결국은 무당 그 영적인 대물림이 후손에게 전달되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다 답 주고 처방전 주고 그러는데 심지어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자기 후대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대물림 이걸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칩니다. 이 문제 빠져나오려고 완전히 노력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종교 바꾸더라도 결국은 귀신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죠? 이신 믿고 저신 믿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 종교는 결국은 불교 여러 가지 귀신 섬기고 하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죠? 오늘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죠? 마호메트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절대로 누굴 못 이기냐? 저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종교는 이게 없습니다. 그죠? 구원이 없어요. 그죠? 부처님도 길을 찾아라 그랬지 구원받아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공자도 조상을 잘 섬겨라 그랬지 구원받아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믿어야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종교 하나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뭐 나 하나 믿습니다. 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없습니까? 구원은 없어요. 그죠? 종교를 뭐 하나 섬기고 믿는 건 좋은 건데 절대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하는데 뭐합니까? 이거 하면 뭔가 구원 얻고 행복을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이사야 64장 우리 6절,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선행은 뭐냐? 선행은 결국은 누더기 옷과 같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짓 많이 해도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 사주고 뭐 옷 사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데 내 죄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해결 안 됩니까? 원죄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죄를 뭐 회개하고 그죠? 다른 사람 도와줘도 결국은 해결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이건 몰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착하게 살면 뭔가 구원받다 생각해요. 그죠? 국수 잘 마시면 구원받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밥 많이 퍼주면 구원받다 생각하고 교회 와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 왜 착한 일 합니까? 원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왜 충성, 봉사, 헌신합니까?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일수록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이거 진짜 깨달아지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죠? 내가 전도자 된 거 감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뭐합니까? 또 노력을 하는데 이거 해보고 안 되니까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뭔가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철학은 뭡니까? 결국은 이거다 그랬죠. 헛된 속임수. 그죠? 속임수를 누가 쓰죠? 사단이 쓰잖아요. 그죠? 결국은 사단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속이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사상으로 속이고 이념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게 뭐냐면 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죠? 뭐 사회주의 나온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민주주의, 그죠? 그죠? 자유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법과 상관없는 자유는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죠? 다수결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 법 지금 만들었잖아요. 코로나니까 다수결로 국회의원이 법 만들어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 법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법하고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라도 거룩히 지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법은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예배 드리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헛된 속임수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민주주의 약점 뭡니까? 장점은 자유란 건 있지만 약점 뭐죠? 그죠? 그 자유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어요. 다수결로. 그죠? 내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그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어쩌면. 그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걸 할 때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을 통해서 자유롭게 투표하면서 자유를 가로막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냐? 민주주의가 너무 이렇게 자유를 얘기하니까 제도를 만드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요즘에 교통법규 있잖아요. 그죠? 그 자유주의는 어찌 보면 그냥 서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법을 딱 만들어서 30km, 막 20km 이렇게 만들어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좀 적게 날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니도 잘 먹고 나도 잘 먹자.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공산주의. 근데 지금 공산주의에서 다 같이 잘 삽니까? 다 그것이 된 거예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높은 사람 1%만 잘 살고 나머지 다 거지 나라 됐습니다. 같이 잘 살다는 게 아니라 같이 거지 된 거예요. 우리만 거지 된 거죠. 잘 사는 사람은 다 잘 살죠. 북한의 1% 김정은 차가 몇 대 있냐? 한 40대 있습니다. 김정은 차만 해도 40대예요. 그것도 얼마짜리 40대냐? 그죠? 보통 뭐 몇 억짜리 한 2억, 3억 되는 차가 40대입니다. 그죠? 북한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차가 40대라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은 결국은 보고만이 철학에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나온 거예요. 그게 불교, 뭐 유교, 그죠? 뭐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그죠? 이게 보고만인 게 이게 결국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원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헛된 속임수 이걸 해결 못 해요. 인생의 결국은 뭡니까?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철학이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죠?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을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만약에 1,000억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1,000억 있으면 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공짜로 받는 게 은혜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공짜는 돈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값없는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죠? 최고 축복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사단에게 잡혀서 원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죠. 그게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죠? 아가페 사랑을 하셨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구원 줄 것이다. 그죠? 뭐 땅 팔아 와라. 그럼 내가 구원 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축복.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최고의 사랑은 내 대신 누가 죽는 겁니다. 그죠? 내 대신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가 우리 성도님 보고 발 하나 내놓으세요. 그럼 줄 수 있습니까? 그죠? 없잖아요. 그죠? 돈 100억 준다 그래도 발 하나 내놔라 그러면 안 줄 텐데. 그죠? 근데 공짜로 달라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보고 일방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일방적 사랑.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죠? 내가 뭐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온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스탄 아시죠? 그거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나라가 미국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무장 그 사람들에게 장악됐잖아요. 그죠? 그 탈출하려고 지금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막 매달려서 살려고 뭐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게 국경성이 있는데 보니까 철조망이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다른 나라 보내더라고요. 그 군인이 그 잡아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 아이를 철조망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철조망에 걸려가고 애가 죽고 뭐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법이죠. 2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법이 이상한 거예요. 남자 수염 자르면 사형시키고 여자 모자 안 쓰면 사형시키고 그런 나라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아닌 그런 헛된 속임수죠. 그러고 있다는 여러분 그런 나라 한번 가봐야 돼요. 그죠? 심각합니다. 그죠? 일방적인 사랑. 그 아이가 내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3살짜리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2살짜리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그 아이들을 그 집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사라고. 그죠? 그게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한 사랑이죠. 그죠? 믿을 만한 사랑.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원죄, 그 다음에 우리 근본 문제, 인생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도 영적 힘없고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하루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아가페 사랑, 일방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